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제 1세대와 출애굽제 2세대를 모아놓고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 네가 생명길로 가면 반드시 복이 따르고 사망길로 가면 반드시 저주가 따른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찾는 이가 적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반드시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것을 우리 앞에 뒀다며.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 머릿속에 잘 박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좀 축복하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뭐 한다? 심판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자기 백성을 심판하지요. 천국과 지옥 심판이지요. 그 말입니다.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24절부터 30절입니다. 네가 천국의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는 안다. 하지만 천국의 말씀을 아는데도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해도 절대 듣지 마라. 천국의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천국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면서 이 정도면 안 가겠나? 이 정도 안 가겠나? 이 정도 안 가겠나? 해가지고 다른 말 하더라도 절대 그 말 듣지 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100% 들어야지. 하면 다른 말까지 합쳐서 들으면 안 된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자,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자, 천국은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뿌립니까? 믿는 사람에게 뿌립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말씀을 뿌리죠. 천국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 외에 다른 거를 여러분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주님의 재림할 때 알고 모아 꽃가 들고 죽지 끄지 않은 분인데 그 말이 뭐죠? 반드시 성경에 예수님은 이렇게만 천국 간다 정해놨죠. 근데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십시오. 23절에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이 없지요. 목숨을 바쳐 선교했는데 네가 선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에 조금 네가 불순해도 천국 간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3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장 2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고통받고.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아버지께 버림받게 씹어서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하라고는 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천국 가는 말씀이 딱 정해졌는데 너는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많이 짓기 때문에 맞아요. 너는 성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해주는 법이 없다. 아멘. 잘 깨닫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은 교회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중에서 소수가 간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 뭐 할까 싶어서 우리는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전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암만 그가 위대한 삶을 살아서 23년 동안 정말로 죽을 고비를 느끼면서 태장을 4번이나 맞으면서까지 그렇게 고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사건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 말씀에 조금 복종 안 하고 좀 절제 안 했다고 청구한다. 그런 말 듣지 마라. 아멘. 내가 복음을 주나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싶어서 하지 말한 것은 절대게 절제하고 하라. 근데 절제하게 뭐 했다? 복종했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천국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다. 안 믿는 사람에게 절대 천국 가서 말씀을 안 뿌린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이요. 땅을 갖다 땅의 모든 건설을 얘기해 주시. 너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고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뭘 해주고 세례주고 네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는 게 아니고 택한 자고 뭘 맺고 언약의 말씀을 준다. 아멘. 안 믿는 사람에게 절대 말씀 주는 게 아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안에는 심판이 있다. 아멘. 알곡이냐 쭉쭉이냐.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되어지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참 말하기 곤란한 법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그 밑에 보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의 자기를 많은 자가 어린아이들은 선생 말을 그대로 믿고 어른들 말을 그대로 믿죠.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자꾸 걸러서 설마 그럴까 하면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안 되면 결단코 어린아이같이 안 되면 결단코 지금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태가 하죠. 사람같이 되고 자기를 낮춰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2장 12절의 빌립보서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어 득 복종하여 떨리며 두름으로 구원이라. 아멘.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합니다. 앞으로 나라에 옆으로 나라에 맞아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어른들 하고. 그럼 상대방이 자기가 낫다는 뜻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기를 낮춰야 복종하지. 근데 아버지 말씀에 자기를 낮추지는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서 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대적자인데 아버지 말씀에 안위가 없다. 무조건 아멘. 주께 복종한다. 지금 주님께서 천국 가는 말씀을 하지요. 성경입니다. 자, 19장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자, 계명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맞지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8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나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쉽지요. 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말에 불가능하다. 성경이니까 읽으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상세하게 설명을 잘합니다. 성경상으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전체적으로 뭐를 설명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뭐에 관하여? 심판을.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희가 이렇게 해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성경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혼인잔치는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는 천국이라는 혼인잔치고 여기 혼인잔치는 교회 안에 들어온 혼인잔치를 뜻한다. 그래서 혼인잔치도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고 계시록 19장에 혼인기약에 이르렀다는 뜻, 혼인기약 즉 천국에 들어갈 기약에 이르렀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에 사람을 모셔놓은 것은 교회를 뜻한다. 9절부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반드시 수가 차면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한다. 교회 안에서 예복을 입은 사람과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분별한다. 예복을 입은 사람은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보고 바깥 어둠에 내어줘서 거기서 설표를 이룰 감이 있다. 아멘. 하지만 청함은 즉 교회 들어온 숫자는 많대 교회에서 택감 받은 사람은 예복 입은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적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다시 9절부터 14절까지 한 번 더 시작.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교회에 들어온 사람 많은데 예복 입은 사람이 적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심판인데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에스버두사 4대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복을 입어도 그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예복을 더럽혔다면 빨리 그 예복을 깨끗하게 해라. 아멘.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제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그 명이 옷을 있어. 더럽히지 않았다면 그럼 여기 옷은 행위 옷 맞아요? 계시록 19장 6절과 7절은 흰옷이라 했고 그 흰옷을 다른 말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다. 아멘. 이 부분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전체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빛나고 흰 세마포 하면 예복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빠는 자 더럽혀질 수 있지만 빨아야 된다. 빠는 자는 낙원에서 천년왕국에서 문들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참 대단한 말씀들인데 22장 14절에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의 모든 설교는 교회 안에 뭐가 있다? 2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 믿으면 죽여나는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29절. 그날 환난 후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등들 한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건능자가 영광으로 오는 보리라.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주님께서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그 사방에서 모으리라. 29절 32절까지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난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자, 그 아까 환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 환난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29절부터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자, 택하신 자들 두 개다. 세상에서 교회로 오는 예수를 고백하는 택함이 있고 교회 안에서 택함이 있다. 여기 교회 안에서 택하면 교회에서 환난을 이긴 사람이 택함이다. 자, 주님의 모든 설교를 마치고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장에 세 부류에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은 천국, 기름 준비하는 사람은 지옥,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천국,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사람은 지옥, 양은 천국, 염소는 지옥 하고 주님의 설교가 마치집니다. 자, 2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등불을 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등불이 뭐 간다? 꺼져가는. 그럼 등불이 꺼지면 기름을 계속 여면 되겠죠? 등불을 켜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등불이 꺼져간다고 해서 고백했는데 주님이 가까우니까 환난이 있겠죠? 환난 때 예수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이다. 기름을 준비 아니하니까 꺼져가니까. 옆에 사람 기름 준비한 사람은 달라 합니다. 근데 자기 기름은 자기밖에 쓰고 남한테 절대 줄 수 없다. 사러 가는 땅에 주님이 와서 닫혔어.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8절부터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즉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자, 13절부터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30절까지는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빼앗아서 맞죠. 바깥 어둠에 내어 쫓아라. 거기서 설돌며 일감이 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 1달란트까지 들어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한 달란트. 시작.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남긴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남기지 않은 사람은 땅에 묻은 사람은 바깥 어둠에 내어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31절부터 끝까지 하고 마칩니다. 세 번째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천국 들어가고 염소는 지옥 간다.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인가 스스로 잘 판단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참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실현했다는 거.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데 이런 천국 가는 말씀을 하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받으니까 자기하고 상관없으니까 예수를 죽이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하면 추리하거든, 죽이거든. 하지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야 돼. 어때요? 내 말이요? 성경이요? 전능자가, 심판자가 하시는 말씀이요. 잘 믿으라는 거예요.